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가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폴채플 목사님의 글 없어지지 않을 말씀 하고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성경 기록을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 글과 성경 기록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딱 제시하는지, 또 왜 우리가 그걸 온전히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9절 말이죠.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 그러니까 구약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서 정말 강력한 약속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 성취될 것이다. 와, 이 선언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네, 정말 그렇죠. 여기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1점이라는 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자, 요드를 말하고요. 1획은 글자 구별하려고 찍던 아주 작은 표시거든요. 아,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쓰셨다는 건 뭐 단순히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물리적으로 보존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완전한 권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속성,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나 명령이 반드시 그것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보증하는 선언인 셈입니다. 아하, 단순히 글자가 안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내용, 그 약속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말씀의 확실성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늘과 땅보다 더 견고하고 영원하다고 하세요. 세상보다 더 확실하다. 네, 이 세상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이 불변성이 그냥 유지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된다는 것과 딱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어낸다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힘을 있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야, 창조된 세상보다 더 확실하다니 정말 대단한 선언인데요. 마침 폴 채플 목사님 글에서도 바로 이 성경의 불변성을 다른 인간 지식들이랑 비교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비교하죠? 예를 들어 과학 교과서 같은 거요. 뭐 새로운 실험 결과나 이론 나오면 예전 내용은 틀렸다,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되죠.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유물 나오거나 해석 달라지면 과거에 대한 이해가 또 바뀌고, 심지어 우리 사회 질서를 잡는 법률이나 헌법 같은 것도 현실에 맞춰서 계속 개정되고요. 인간의 지식은 계속 변화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래서는 성경만큼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딱 잘라 말해요. 인용된 표현 그대로 성경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확실합니다. 이렇게요. 아, 그 대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글쓴이가 뭘 의도하는지가 보여요. 어떤 의도일까요? 인간이 쌓아온 지식들, 뭐 과학이든 역사든 법이든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변한다, 가변적이다. 이게 특징이라는 걸 먼저 강조하는 거죠. 새로운 정보 나오면 고치고, 사회가 변하면 거기에 맞추고. 이게 인간 지식의 속성이잖아요. 네, 그쵸. 그게 자연스럽죠. 글은 바로 그 점을 딱 짚으면서 성경은 그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확 부각시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막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딱 고정된, 믿을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한 인간의 책들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글의 논지에 따르면요. 그렇다면 이 불변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나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이건 아닐 것 같고, 역사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역사적 증언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R.A. 토레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인간의 철학, 과학, 이성, 예술, 교활함, 힘, 잔혹함이 책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파괴가 이 책에도 가해졌지만 성경은 오늘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와, 이 문장 읽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만큼 공격을 많이 받은 책도 드물죠. 그러니까요. 철학적으로 비판받고 과학적으로 도전받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심지어 막 불태워지고 금서로 지정되기까지 온갖 공격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됐는데도요. 네. 그래서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냥 오래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존재 과정에서 겪었던 그 극심한 반대와 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는 세상의 거의 모든 지혜롭고 위대한 이들이 성경에 맞서 싸웠다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치열함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도 글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소수만이 성경을 지지했던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성경은 안 사라지고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더 키워왔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글은 바로 그 역설적인 현상 자체를 성경의 특별하다는 증거, 논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건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씀이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거죠. 다른 고대 문헌들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네, 수많은 고대 문서나 경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지거나 영향력을 잃었는데 성경은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그 원형을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읽히고 연구되는 책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런 이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인간의 지혜나 권력,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서적 이상이라는 거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믿음을 이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하려는 거고요. 네,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언도 그렇고, 그래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의심이라는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성경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던졌던 첫 질문을 예로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미하시나요? 당신은 확신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교묘하게 의심을 심는 질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확실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방식? 글의 저자는 이런 종류의 공격, 그러니까 말씀의 진실성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신뢰거든요. 신뢰요? 네, 글쓴이도 인정해요.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혹은 딱 봤을 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과학이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류 없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를 다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글이 제시하는 근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그 약속.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 말씀이죠. 그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네,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특정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문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성경 전체의 신뢰성이나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그 말씀의 진실성과 영원성은 우리의 이해 수준이나 우리가 동의하냐 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진리다. 그렇죠.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에 우리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신뢰로 귀결되는군요. 네,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석했거나 모든 의문점에 대해 명쾌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말씀 그 자체가 가진 영원하고 변치 않는 속성, 바로 그것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인 거죠.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글이 말하는 신뢰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풀채플 목사님의 글, 그리고 마태복음의 성경 기록은 결국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절대적인 불변성, 네, 핵심은 불변성이죠.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의 지식, 가치관, 또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과학 이론이 발전하고 역사 해석이 바뀌고 사회 법규가 개정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 글과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영원히 똑같이 남아있다는 것. 이게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각자에게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살펴본 글과 성경 기록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 영원 불변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막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대사회,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기준이 있다는 생각,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변치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것의 의미.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불변의 기준에서 어떤 안정감이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겠죠. 양쪽 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인간에게는 변치 않는 무언가를 향한 본능적인 갈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고요. 각자의 삶과 신념에 비추어서 이 불변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소화할지 잠시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